빌리 그레엄 목사님 만년에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사역하시면서 가장 큰 즐거운 경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대단한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100만 명이 모이는 엄청난 그런 집회를 했는데 아마 100만 명 모인 것이 가장 즐거운 경험이다. 1000만 명 모인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다 말할 수 있지만은 빌리엄 그레엄 목사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정말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역하는 사람이 10명 모인 것보다도 100명 모이면은 더 참 영광스럽고 100명보다도 1000명 모이면은 더 그렇고 1000명보다도 만명보다도 10만 명, 10만 명보다도 100만 명 모이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운 경험으로 남으면 안 되는 것이고 주님과의 이 교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경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왜 그런가 하니 사역하는 사람은 특별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뭘 원하시는가 이 교제 중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너무 자신 있게 인간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그럴 경우도 있지만은 상당히 고려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날마다 그렇게 막 정확하게 나타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이게 하나님 뜻인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데는 이제 우리 인간이 하는 것과는 정반대 어떤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긴장하는 것이죠. 그래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교제의 즐거움 이것이 우리 인생, 우리 사역의 최고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주님의 일을 해도 봉사를 해도 이게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제 이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새벽입니다. 새벽에 깨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새벽에 깨는 것이 잠이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피곤하기도 하고 우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마는 그 고비를 넘기고 주님을 만나는 이 교제 즐거움을 알게 되지면은 새벽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새벽이. 우리 모두가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제 시간을 가지게 되지면은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되지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내 인생의 인도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따로 내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관심 속에 가지만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강하게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큰 무슨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집니다. 우리 잠언 1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잠언 13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의 지혜, 은혜, 능력을 다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또 21장, 잠언 21장 3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제를 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이렇게 딱 붙잡으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주변에서 참 우리가 감당치 못할 그런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을 때에도 여러분 이 30절의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악한 사탄이 우리를 위협하고 이렇게 공격할 때라도 그런 것이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 그리고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했지만은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면은 주님과 굉장히 친밀한 느낌을 이렇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개인화 몇 페이지입니까? 8페이지. 예, 개인화. 교제를 내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내가 주님과 교제 시간을 가질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당신의 영적 성장이 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특별히 영적 성장은 통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조사 목록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진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영적의 교제 단계가 어느 정도 있는가. 첫째로 당신의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음을 발견한다면 당신은 어떤 사이라고요? 소원한 사이다. 거리가 멀고 어색한 사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즐겁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전도 늘 말씀드렸죠. 때로는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그 영적인 이 은혜가 아주 막 때로는 넘칩니다. 다이나믹해서 막 눈물도 나고 감사도 넘치고 정말 주를 위하여 죽고 또 한이 없겠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때때로는 내 감정이 그렇게까지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색하지 않고 소원한 사이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침묵을 해도 그 시간이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침묵해도 주여 주여 아버지 이렇게 특별히 할 말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앉아 있어도 되어지는 것이고 아까처럼 말씀을 붙잡고 묵상해도 그 묵상하는 말씀의 시간이 때로는 10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그 말씀을 안 놓치기 위해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20분, 30분, 1시간 가는 것입니다. 그 교제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이면은 뭐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있으면 되지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무슨 말을 한다든지 무슨 대단한 단계를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안 되지만은 하나님과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때로는 내가 답답해서 부르짖고 통곡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별로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고 주여 주여 너무 답답해서 말이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 하나 붙잡고 묵상하다 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과 어색한 거리를 두고 있는 이 단계가 있는 반면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간헐적으로 시간을 보낸다면 당신은 아는 사이에 속한다. 가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 가끔 그런 시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당신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고 그분을 당신의 삶의 일부로 생각한다면 당신은 동료 사이에 이르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 자주 섬기려고 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임재 안에 있음을 알 때가 종종 있는데 당신은 그분을 더욱더 열정적으로 찾는다. 그러나 당신의 경건의 삶은 당신이 원하는 만큼 의미가 있지 않다. 더 깊은 의미가 있도록 발전해 가야 될 단계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당신이 하나님과 매우 가까워지고 그분과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낸다면 당신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된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아직 마지막 단계에 이르지 못했음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직 당신의 두 번째로 친한 친구로서 당신에게 어떤 다른 존재만큼 가깝지 않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로 당신이 삶에서 주님과 교제 시간이 그리고 하루 종일 그분과 함께 보낸 시간만큼 당신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없다고 느끼는 지점에 도달하면 당신은 어떤 사이가 된다고요? 거하는 사이. 할렐루야. 늘 말씀드리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거하는 관계입니다. 거하는 사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 거하는 사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거하는 사이가 되는 이것이 최고의 교제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과 거하는 사이가 되십시다. 거기에 브레난 매닝이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거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 그랬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늘 초청하십니다. 초대하십니다. 때로는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초대를 하시고 때로는 어려운 역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초대하는 그런 초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용납하시는 은혜의 안전한 세계 안에서 크고 작은 순간을 살라는 초청이다. 은혜의 안전한 세계 안에서 크고 작은 순간을 살라고 초청하는 것이다. 은혜의 안전한 세계 안에. 그러나 우리 중 많은 사람 아직도 삶의 대부분은 그분의 초청에서 제외된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자, 우리 이제 이런 개인화가 중요하다 그랬죠. 개인화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개인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개인의 적용을 한번 보십시다. 교제가 지금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한지를 당신 자신의 말로 한번 묘사를 해보라 그랬습니다. 교제가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교제가 나에게 지금 무슨 의미가 되는가? 교제가 무슨 의미가 되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좀 이렇게 옆에 있는 분과 간단하게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교제가 지금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제 지금 우리가 몇 주째 이렇게 배우고 있죠. 예. 또 오늘 이제 이 예배 지나고 또 이제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을까 또 걱정이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 지나고 월요일 아침에 어느 집사님을 만났는데 너무나 피곤해 보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어디 몸이 편찮습니까? 물으니까 그 집사님이 목사님 설교 때문에 내가 어젯밤 한잠도 못 잤습니다.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셨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고민 때문에 잠을 못 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어제 목사님 설교하실 때 내가 얼마나 달게 잤던지 밤에 잠을 안 자도 될 만큼 설치고 말았습니다. 이 오후 시간에 또 너무 많이 주무시면은 밤에 잠을 못 자고 내일 또 우리 목사님 때문에 내가 밤잠 못 잤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많이 졸립지요, 이 시간에. 예. 나도 이 앉아있으면 안 졸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도, 그래도, 한번 참아보십시다. 교제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교제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라 그랬죠. 교제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인데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인데 우리가 잘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잘 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되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러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무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내가 열매 맺겠다고 용 써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열매 맺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란 이 교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교제에 관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가르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생에 동안 당신과 교제를 추구하셨다는 것이다. 당신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당신은 왜 하나님이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교제하기를 원하실까요? 왜 교제하기를? 그것은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목적. 창조의 목적.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깊은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교제할 때 서두에 이걸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원교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 그랬죠. 삼위의 하나님 계시지만은 서로 높아지고 서로 유명해지고 그거 위해서 다투지 아니하셨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삼위 하나님의 교제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셨고 그리고 천국이 삼위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의 그 아름다운 교제, 그게 천국의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건 그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소원입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제를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당신의 영적 생활을 시작한
일의 교제를 향해 어떤 속도로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는가? 그게 동그라미를 합니다. A번 함을 읽습니다. 시작. 자, A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 예. 지금 그 동그라미 치라 그러면 표가 나겠죠? 예. B번 읽습니다. 시작. 예. 예. 여기도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예. C번 시작. 예. D번. 마지막 2번. 예. 자, 우리는 어느 단계쯤 와 있는가? 예? 어느 단계쯤 와 있는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이교를 생각해 보십시다. 불교를 생각하면은 많이 수천 배 절을 하고 뭘 많이 하고, 천주교도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와 다른 게 뭔가 하니 거기도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또 많이 하는 걸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 종교의 특징입니다. 일반 종교는 내가 많이 해서 신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와 이 교제,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과 긴밀한 이 교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교제. 여러분, 이번 이 과를 우리가 진행할 때 이후로는 우리가 이 교제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에 밑에 보면은 내가 어느 때 하나님을 포함시키고 하나님을 제외시키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을 포함을 시키고 때로는 하나님을 제외시키는가?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재미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주로 하나님 제외시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내가 어렵고 힘들면은 그때 주님을 포함시킵니다. 왜 주님만 도와주십니까?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관계. 예? 관계. 그래서 우리가 4번 이것도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면서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당신이 중요한 교제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높은 동기를 갖기 위해 당신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이제 교제를 위해서 실천해야 될 것, 첫째는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시간을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 실컷 배우고 우리의 맹점이, 약점이 뭔가 하니 배워놓고 그 다음에는 실행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1분을 하든지 5분을 하든지 10분을 하든지 처음부터 잘 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대로 하고 안 하시는 분들은 막 30분, 50분, 1시간 그렇게 정하지 마시고 하루에 10분 내가 10분부터 시작한다. 10분. 자, 어느 시간에 할 겁니까? 10분. 어느 시간에 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아침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일찍 10분 출근하든지, 차 안에서 10분 하든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예? 새벽기도 하면서. 시간, 그 다음에 장소 정해야 됩니다. 2개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장소. 어디서 할 겁니까? 사무실에서, 차 안에서, 어디에서? 예?
시간을 다 한번 이 두 가지 다 적었습니까? 예, 다 적었으면은 옆에 있는 분에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여주세요. 그래야 약속이 되집니다. 해라 그랬는데도 안 하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예, 시간 적었습니까? 예, 옆에 한번 보십시오. 자, 옆에 분 보시고 몇 시로 되어 있고 장소가 어딘지, 자, 내가 한 번씩, 이제 한 분씩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예. 자, 적었습니까? 예. 예. 누구한테? 좀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실 분? 없습니까? 예, 박 집사님. 새벽 몇 시에? 5시. 교회에서 새벽 기도. 예, 그럼 제일 좋습니다. 5시가 안 되면 6시, 6시 안 되면 7시도 괜찮습니다. 또 다른 분. 예. 여러분, 지금 이거 안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의 맹점이 이제 말씀을 받고도 실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제 내가 이 청년들을 하면서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5년간 같이 죽도록 뛰었습니다. 얼마나 청년들 책을 많이 읽고 신학 서적도 읽고 그렇게 했는데 그 지식은 이만큼 자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프로그램 속에 있었지 진정한 영적 성장이 없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고 받은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순종을 나 혼자 잘했는지 못했는지 안 되기 때문에 점검해야 될 그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구역입니다. 구역. 프로그램 안에 넣어놓고 해보니까 그때는 지치고 피곤해도 안 돼. 나중에는 완전 탈진돼 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믿음이 자란 것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는가? 예배 드리고 받은 말씀 가지고 하나하나 순종하는 겁니다. 이 교제 단계를 지낼 때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됩니다. 10분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분은 7분 이하는 너무 적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한 10초, 20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새날 주시고 또 맨 첫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찬송 급하면 1절, 2절 불러도 괜찮습니다. 첫 시작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근데 제일 좋은 것은 그 성경을 이제 그 순차적으로 읽고 그 다음에 주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오늘 또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영혼의 양식,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영혼의 양식을 이렇게 가지고 거기에다 빼곡히 적으라 그랬죠. 거기다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양식을 가지고 거기에 적을 난도 있고 때로는 질문 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적고 기록을 하도록, 그리고 기도합니다. 7분, 제일 적은 시간이 7분입니다. 여러분 이 7분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은 그러면서 내가 많은 것을 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하는 분들은 너무 잘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멀리 있고 못하는 분들은
5시 하든지 6시 하든지 7시 하든지 첫 시간을 그렇게 최소한 7분 그리고 10분 하다 보면 10분이 20분, 20분이 30분 되는 겁니다. 우리 차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왕 되신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리라. 이런 이 험난한 세상을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늘 은혜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이 교제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예배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린 거 굉장히 중요하지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예배 드리고 나면은 주일 설교도 저 제목도 잘 생각 안 납니다. 아침마다 묵상하고 받은 말씀,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침마다 묵상하고 길 다니면서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면은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준다고 하셨는데 그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과 늘 동행하도록 아침에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궁정에 들어가서 먼저 뵙고 한날을 시작한다.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승리는 여호와께,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고 했는데 그 주님과 내가 오늘 또 동행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놀랍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룹 토의 한번 보십시다. 구역에서 당신의 영적 생활의 이정표에서 교제는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왜 그 지점에 속해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 그랬죠. 그것은 앞에 3번 A, B, C, D, 2번에 속하는 겁니다. 성장이 전혀 없었고 때로 후퇴한 적이 있었다. 여기저기 조금씩 성장했으면 느리게 성장했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솔직하게 나누고 또 같이 위해서 기도하고 성장의 단계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임에서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이것들을 우리가 외면해버리고 그냥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하고 있으면은 절대로 이런 성장이 없습니다. 아픔에 고통에 이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2번, 당신은 교제가 왜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 그토록 전략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한 사람이 교제된 정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대해서 나누라. 이 교제가 영적 성장에 왜 그토록 전략적인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이 그것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교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 한번 따릅니다. 교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교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서 영적 성장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3번, 당신이 전생애 중 주님과 가장 의미 있거나 또는 강렬한 교제를 나누었던 때를 한번 이야기해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꼈으며 어떤 관계, 그러한 관계가 어떠록 놀라운 만족과 성취감을 가져다 주었는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주님과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적이 언제인가? 그걸 한번 나누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나누어 봐야 됩니다. 돌아가면서 나는 그런 경험이 없으면 없다든지 그런 경험이 있으면 있다든지 이걸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나누어서 서로 이렇게 격려가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이런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날마다 큰 은혜와 능력 속에 산다면은 그걸 듣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나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4번에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당신이 하나님을 가장 친한 친구로 부르기 위해서 당신의 삶에 무엇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삶에 무엇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네?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교제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그냥 별 그거 없이 참석해 주는 이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친밀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벗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교제에서 전환점은 성경 읽기기도 찬양거리고 일기쓰기 등을 포함한 의미 있는 경건의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당신은 주님과 교제에서 이러한 모습이 삶의 정상적인 부분이 된 지점에 도달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극복해야 될 주된 장애의 물은 무엇인가? 당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극복해야 할 교제 장애물이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하기를 원하는가?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아침에 7분 이상 시간을 낸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는 주일 받은 말씀을 그 중에 하나님이 교훈해 주신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번 주 같으면은 내가 주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하면은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영혼의 양식이라 그랬죠. 영혼의 양식. 우리 영혼의 양식 지금 이번에는 그 인쇄소에서 인쇄를 잘못해가지고 배로 주었습니다. 전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밖에 많이 있으니까 전도용으로 쓰고 우리 이 개인이 아침에 할 때는 거기에 있는 성경 구절 그리고 기도 제목 따라서 기도하고 거기에 있는 또 그것을 읽으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여기에서만 그치면 안 되고 개인이 했던 교제를 구역에서 성도가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그게 또 하나님과의 교제요, 성도와 교제입니다. 성도와 교제를 세상 사람들처럼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좋다 이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말씀을 나눌 때 그게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교제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나누었던 은혜 교제를 성도와 함께 나누는 그것이 교제입니다. 그게 교제입니다. 우리 구역식구끼리 그냥 맛있는 거 해먹고 이렇게 무슨 손바닥 치면서 놀이하고 그게 세상 교제처럼 그래서 안 되는 것이다. 은혜를 나누는 것.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진정한 교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것입니다. 예. 또 한 번 더 합니다. 진정한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이런 것을 실행해 나가야 됩니다. 구역에서는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구역장님들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든지 두 사람이든지 어떤 분이 그럼 트럭에 땅콩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느 분이 지나가다 보니까 복음 땅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믿는 집사님이 이분이 신앙이 좋은 분이구나. 어떻게 땅콩을 팔면서 복음 신앙이라고 이렇게 복음 땅콩이라고 한 것을 팔고 있는가. 그래서 한 봉지 사고 물었습니다. 아이고 신앙이 참 좋으신 분이지요. 물어보니까 이 장사하는 분이 말도 안 것이 웃기만 웃습니다.
그래도, 예, 뭐라고요? 뭐, 더 잘 알고 계시네. 예. 웃고 있어서 또 묻습니다. 아이고,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물으니까, 나는 교회 안 다닙니다. 교회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이 복음 땅콩을 팔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땅콩이 아니고 무슨 땅콩요? 볶음 땅콩. 여러분, 우리가 이 교제를 잘못하면 꼭 그와 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알맹이 놓치고 우리끼리 먹고 온갖 세상 이야기 다 하고 교제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교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성도와 서로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